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덕분에 중국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장춘에 있을 때 개척한 교회가 벌써 7, 80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고요. 또 이렇게 제가 없는 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그 장소가 또 교회 예배당으로 바뀌어서 이제 한 4, 50명 모이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처소들이 되어져 있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말했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본 중국 사역자들 훈련 주제 역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마네리라는, 이마네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진리와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구하는데, 왜 성도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감사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 요즘 사람들은 이 기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사단의 음모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사단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주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공격이죠. 두려움에 떨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입술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너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그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사단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이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점점 침체되어지는 그 자기의 기분,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나도 모르게 그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속에서 침체되어져서 슬픔과 원망과 한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미지근한 냄비 물속의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오는 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원망과 한탄에 빠지면 이슬비처럼 젖어드는 그 사단의 속성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의욕을 빼앗아버리고 심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그 손길까지도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그 손,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붙들고 있다는 말은 완료형인데 히브리어 완료형은 한 번 붙든 손이 영원히 놓지 않는 그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가도니아 지방의 그 도시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3주라 어떤 사람은 3개월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가르치고서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늘 염려하면서 그들의 영적 생활을 걱정했던 곳인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할 겸 꼭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칭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 그대로를 읽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라고 했다. 또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순결한 자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의를 합니다마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부분들. 바울이 항상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한 걱정과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장을 볼게요. 3장 14절로 19절에 보면 기도가 둘이 나와요.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 3장 14절로 19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에게 주신 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여,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 속에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죠?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괴로움으로 여겨져요. 거기다 사단이 보이는 것 가지고 들어와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은 거야 라고 딱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휙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데 묶어보면 첫 번째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열매, 이게 뭐예요? 기쁨이요, 감사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처음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상태를 처음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요. 2년, 3년 지나면서 그 열심이 점점 조금씩 식어지면 그걸 갖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 밤에 그들은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에 그 바닷가에서 누가 나타나서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디베랴 바닷가의 호수에서 그 잔뼈가 굵은 어부들, 그들은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잡힐 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리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고기잡이 하는 건 내가 뭐예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그 놀랍게도 그 말 그대로 오른편 그물 속에서 뭐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 그죠? 153마리가 잡혔어요. 자, 그때에 이제 바닷가로 올라온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사랑이 무언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타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잘 대하여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는 것, 하나됨과 같이 아는 것.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 예수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수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만들고 계신 것과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환경, 사회환경, 일하는 것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이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 이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고,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양을 먹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어디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있는 자에게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 삶 속에서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제가 뭘 끌어내려고 그러죠, 여기서? 평안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세속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도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기쁨, 예, 이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요구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 세상 속에 그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떤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가든지 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신 환경 속에서 도전하며 열매를 맺으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은 어떻게 오냐? 여기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해석을 보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기쁘기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최면의 평안함과 자기 평안의 기쁨입니다. 삶이 힘들거든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올까요?
중국의 아주 그 제자 가운데 아주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성격이 급한 우리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빨리 이 기쁨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에게 준 대답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허리를 묶어서 쓸 수는 없다. 그죠? 아무리 급해도 자라는 곡식의 모가지를, 그죠? 그 새싹을 잡아 뽑아서 키워줄 수는 없다. 아무리 급해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는 거지, 예, 한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이윤원 성도가 지금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8개월째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충격 때문인지 양수가 이렇게 비쳐서 지금 인하대 병원에 분만실에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보고 싶어도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임신되어야 되고 엄마 뱃속에서 때가 차고 기한이 차야 밖으로 나오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 해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어를 빨리 말하고 싶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단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저는 이런 말들을 가르쳤어요. 가장 쉬운 말. 이게 뭐예요? 이것부터 배워야죠. 그죠? 가다가 모르면 이게 뭐예요? 저거 뭐예요? 그거부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실래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글씨로 써 주실래요? 어떻게 찾아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사는 환경 주변에 있는 이야기부터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단어를 배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걸 반복할 수 있게 해주고, 반복하고 나면 그들이 그걸 그 상황에서 얼른 사용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귀로만 들으면 지식이 되지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이 생명이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의 노력이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외우기 쉽죠? 36장 37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되새김질하여서 그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질 때 그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 삶을 그에게 맡길 때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주는 그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한숨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는데 어디에다 대고 감사해요? 어떤 일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를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내 소원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이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 속의 기도는 진리의 되새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금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초에 시작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그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묵상하시면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것, 인도하고 계신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천하십시오. 사도신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십시오. 우주와 만물을 그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 나를 지금도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좋은 환경,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사건 속에서 우리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고 그 사람의 입에서 한숨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데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주장하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이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됨을 믿는 어린 양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다 위 풍랑이는 바다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쫓아가지 마라.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스며들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어리석은 자처럼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하여 은혜 받은 자에 대하여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 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생수가 되어지고 차고 넘치게 되어져서 한숨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만들어져 감을 누리면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를 사랑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서로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